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아멘으로 읽으셨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했느냐라고 하면, 먼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진수라고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종합적인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 축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살았던 한 여자입니다. 그 여인은요, 2001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한 세계 최고의 부자 목록에 포함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한 명, 그 여인은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916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억 불입니다. 1억 달러는 엔화로 그때 가치로 따지면 130억 엔 정도 되는데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한 20조가 넘는 돈이 된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자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렴한 셋집에 살았고요. 월가의 사무실로 이동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을 우유나 따뜻한 물에 이렇게 말아서 먹는데, 이분은 물을 데우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차가운 물에 오트밀을 말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직접 집에서 치료합니다. 2년 정도 지났는데도 낫지 않자 아들을 지저분한 옷을 입혀서 빈민을 위한 무료 치료소를 데려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알아보고 진료비를 요구하자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수년 후에 아들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고 안타깝게도 그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당시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스스로 가장 극빈한 사람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130억 엔이라는 큰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으다가 자신의 아들의 다리는 자르고 자신은 찬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트에서 저지방 우유를 사려고 하다가 이 가격을 놓고 싸우다가 뇌출혈이 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허무하지요. 그녀는 이와 같이 자신의 자산을 모을 줄은 알았어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도 스스로 가난하게 살다가 의료비를 아끼려고 아들의 다리까지 절단한 그녀의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자신에게 무한한 부의 자원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극빈한 삶을 살았던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너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삶과 교회에서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자원을 창고에 놓고도 스스로 영양실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가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나옵기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사용하시고요, 영적인 풍성함을,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또 주변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적인 풍성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1절에서 3절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에베소의 지역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3번, 4번을 했거든요. 그 중에 3번째 이 3차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사용되었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최소 2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는 로마에 속해 있는 주 중에 하나인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 때에 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로마 옆에 그 아시아의 수도였고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는요 2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연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가 아주 발달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수호 여신이 있었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수호 여신을 숭배하면서 축제가 성대하게 열어졌던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제우스의 딸로서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어졌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덴의 이 파르테온 신전보다 4배가 컸다고 하고요, 고대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아데미와 하늘로서 내려온 우상 제우스의 전각지기, 즉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전을 관리하는 종사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요, 여행이나 전쟁을 나갈 때에 이 아데미 여신의 목상, 금상,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들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는요, 나무를 깎아서 파는, 그리고 금을 만들어서 파는, 은으로 조각한 여신상, 이 신전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아주 번성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상이 가득 차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에베소에 믿는 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의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자라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에베소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밤낮을 보내면서 그의 선교했던 경험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2년간의 사역, 그리고 통한 열매,
그리고 장로들과의 만남을 추억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도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은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사도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가말리알 학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랍비가 되었고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동경대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었다가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요, 즉각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는 이방인을 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거나 없기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부터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첫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전도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쓰임받다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그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고 나서 복음은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은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사도가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라는 뜻은 보낸 분이 계시고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스도를 위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그리고 폭행자였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저 무엇입니까? 나는 예전에 좋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는 하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항상 작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가치한 질그릇이지만 주님께서, 그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이 질그릇 안에 있으면 이 질그릇의 가치가 보배의 가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종종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구원하여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물이라는 한자입니다.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구별하여 거룩하게 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스라엘 자손만 지칭하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자로서 간주되었던 것이 구약시대였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아담의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여신을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분향하며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둠 속에 있었고요, 죄의 사슬에 매여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축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성도로 간주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성도라고 칭하는 그 귀한 명칭,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게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요, 영어로 세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인트 아시죠? 다 아시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가톨릭에서는요, 가톨릭의 기준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성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선언돼야 되고,
교황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는 복이 있다고 선포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일으켜야지 성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성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가 성도이고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더 나아가서 성인은 천국에 있고 영적인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자신들의 기도와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톨릭의 신자들은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그리고 성인에게도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지요. 근데요,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선물을 거저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거저 받았다,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두움에 갇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자라는 성도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따르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따랐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서신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우신 은혜이고 또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인사할 때 꼭 손바닥을 맞으시면서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아이가 저에게 와서 손을 내밀고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르쳤던 모든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샬롬 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샬롬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당신은 이웃들과 샬롬 하십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은 샬롬 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만나시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이웃들과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예, 잘못 나와 있네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부르시고 사도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이 흘러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방인을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후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송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우리 성도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속량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속량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풍성한 가치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의 풍성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몇 주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와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권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구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농작물의 수확이 풍성하며 양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직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만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채워주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새 언약 시대 그리고 새 계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알고 깨닫고 그 축복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어디라고요? 그의 몸이래요. 그의 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맞기는 한데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은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그 머리에 붙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흘려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요?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삶을 쓰니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근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리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해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우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삶을 자랑하며 나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달아진 대로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경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경복음교회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